샬롬,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임재 변화산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변화산의 평안과 화려함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그 발걸음을 따르는 거룩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 가장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사건 중 하나인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앞장인 16장의 맥락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엿새 전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위대한 고백,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할 왕으로 되실 것이라는 그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많이 당황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기도 했지요. 그들의 기대 속에 고난받는 메시아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과 의구심이 가득 차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것, 이것이 변화산의 기적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변화산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에게 단순히 신비한 경험을, 그런 체험을 하게 하기 위해 여기에 데려온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나타내어주시는 계시의 장면이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마지막 최종적인 계시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들어야 할 예수님에 대한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사건입니다.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은 그 감추어졌던 신성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이 보고 있을 때 변형되었습니다. 변형되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내면에 감추어 있던 그 본질이 밖으로 뚫고 나와 형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쉐키나 그 영광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된 그 순간 제자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육체가 전부가 아니구나. 참 예수님의 모습은 빛이신 하나님의 모습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변화산 사건은 십자가의 죽음 사역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더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지요. 유대 전통에서 모세는 율법으로 상징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로 대표되는 사람이지요. 다시 말해 구약 전체가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인물들입니다. 또한 그들의 죽음, 신비한 베일로 감싸져 있는 선지자들입니다. 모세는 시체를 찾지 못했고 엘리야는 승천했다는 기록,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변화산의 중요한 주제, 예수님의 영광과 더불어 예수님의 죽음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매.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별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대표, 선지자의 대표가 예수님과 논의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고, 이 구약의 완성, 그 구원 역사의 완성이 십자가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순간에 베드로가 엉뚱하게 제안을 하지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조막셋을 쥐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는 이 황홀한 순간을 영원히 잡고 싶었습니다. 산 아래 골치 아픈 문제들, 십자가의 고난 같은 것들은 모두 묻어두고 영광 속에서 안주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왜 베드로는 집이 아니라 초막을 짓자 이야기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이 초막은 단순히 거주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 너머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유대인들의 절기인 초막절, 그 초막절은 광야를 기념하는 절기이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이 장막을 치며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그 종말적인 완성을 상징하는 것이 이 초막절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종말의 영광, 지금 당장 고난 없이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앞에서 예수님을 향해 종말론적 선지자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 경외할 만한 그 목소리 앞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고 이 제자들이 눈을 들었을 때 그곳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율법의 시대, 선지자들의 시대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지자, 마지막 계시 예수님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지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이 동등한 위치에 두려고 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으라. 우리의 시선을 교정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산 위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제자들에게 경계하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없는 부활, 고난 없는 영광은 가짜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산의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 위에 초막을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여전히 산 아래 질병과 귀신과 고통이 있는 현실의 땅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얼굴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변화산의 비전을 가지고 골고다의 현실을 통과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이 닥쳐오고 이 십자가의 길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눈을 들어 오직 주님만,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지만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베드로처럼 십자가 없는 영광의 자리에만 머물고 싶어 했던 저희의 안일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세상의 헛된 영광과 사람의 소리는 사라지게 하시고 제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아래의 거친 현실 속에서도 변화산의 영광을 기억하며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참 소망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직 예수만 보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영광의 주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내려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